창세기 20장 17,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 고난은 선지자 소나귀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겁에 질린 그랄 왕 아비멜렉은 혼비백산해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길 사라를 돌려보낼지라도 아브라함이 너의 죄를 용서해주는 청탁을 나에게 하면 내 목숨은 살고, 청탁이 없으면 아무리 돌려보낼지라도 너와 내 가문은 멸절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라. 아비멜렉은 왕이라 그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의 마음대로 맘먹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후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어여쁜 여인이 나타나자 그는 그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 여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왕이라는 강권을 발동하여 무력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모든 고난이 세상 권력에서 발생하는 줄 알았던 이 왕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성도들에게도 만연합니다. 요즘 한국엔 맨발 걷기 운동이 맹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장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던 차에 우리가 속한 지리산 9번 둘레길 옆으로 인도가 뚫렸습니다. 이 9번 둘레길이 걷기 길인데요. 거의 90%가 이 시멘트 길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로는 부적당합니다. 이 길은 그동안 지리산 깊은 숲이었던 숨어있던 곳을 뚫었기에 그 길을 걷게 되면 얼마나 상쾌, 통쾌, 유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부랴부랴 한국 맨발 걷기 운동본부와 연계해서 이 지역의 건강 동호회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와 늘 함께 걷던 한 집사님이 건강이 나빠서 한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새로 뚫린 이 임도를 한 달 동안 맨발로 걷고 난 후에 처음에는 부엌에서 한 30분을 싱크대에서 싱크대를 붙들고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몸이 좋지를 않았대요. 근데 이제는 그런 몸의 부작용이 다 없어져서 생활이 거뜬해졌다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건강해지셨어요. 요즘 한동안 이 지역에 눈도 조금 내리기도 하고 비도 내리고 날씨도 매우 쌀쌀해 그곳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가보니 그곳에 바위를 잘게 부순 조그만 자갈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쫙 꽈라는 곳입니다. 으깬 돌이라 날카로워서 맨발로 걸으면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없어져 버린 거죠. 맨발 걷기 장소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길 정부의 어느 부처를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군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 군청을 찾아가야 하나 아니면 산인이 산림청을 찾아가야 하나 하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생각, 사상이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생각, 사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뉴스타트 요양 사업에 이 맨발 걷기 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고 이 부분이 꼭 있어야 한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것의 존재를 위해 산천군청이나 군수 또는 산림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아뢰고 그분의 간섭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여만 했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목사로서 또 간과하고 해결할 힘이 세상에 있다는 판단으로 내 머리를 온통 세상을 향해 굴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권력 있는 사람이 관여함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 있는 사람이 해결하라는 의지를 가지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의 간섭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관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모든 어려운 일에 제일 먼저 세상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의 해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순서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엄청나게 힘들거나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해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세상 살면서 모든 어려움 앞에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후순위로 하나님이 떠오르면 오늘의 주인공 그랄왕 아비멜렉과 같이 강제로 권력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영역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다고 당신이 직접 행동 전반에 나타나셔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백성과 충분히 의논한 후 당신의 백성의 의지에 의해 행동하신다고 하시는 사상입니다. 7절 다시 읽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그날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낼지라도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 너는 살 수 있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기분이 나빠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널 살려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넌 죽어야 한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탁이 없으면 나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이 사상이 제 머리에 너무나 확실히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딱 한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에서 그대로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믿고 안 믿고에 의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계시록 11장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신약과 구약, 즉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분명하게 적기를 권세를 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선악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보게 하려고 1260년 동안 발악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마틴 루터로 하여금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켜 오직 성경이라는 편말 하나만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그것에 맞추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여 그 인쇄기를 이용해 최초로 인쇄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틴 루터의 정신에 입각하여 현대는 각 나라마다 성서 공회가 설립되어 무료로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 하에 계시록 12장이 해결이 되고 번역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온통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구입니다. 현대는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기독교 종포가 나타났습니다. 너도 나도 자기의 성경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므로 우리는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해석 참고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언의 영, 예언의 신 것입니다. 이게 왜 이때 나타나야 되는지, 또는 왜 필요한 것인지 역사상 상황을 잘 보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무리는 단연코 말씀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러한 부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이 말씀 위에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고 확신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